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심을 들으신지라. 시험을 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한쪽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시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이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같이 합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간증이나 질문하실 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저 할게요. 네. 제가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회사를 다니면서 저에게 많은 간증을 하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간증은 정말 하나님이 그 회사를 나오면서 저에게 원하셨던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됐어요. 포기하고 좀 순응하고 그런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저번 주 주일에 말씀도 적기는 한데 그 메모를 감동받으면 옆에다 적기도 하는데 이렇게 성격을 가끔 뒤적거리거든요. 청일교 시간에. 근데 그때 21년 초에 받은 말씀이 읽게 됐어요. 21년 초에 받은 말씀이. 목사님과 최영문 집사님과 영수 학생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제 안에 있는 바위가 이제 작아져서 이제 돌멩이들이 되고 그 돌멩이들이 점점 작아져야 된다. 21년 초에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살아가야 하면 된다. 그리고 또 나의 말보다 제 속에 있는 말보다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 먼저 생각하면서 제 말을 줄이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가끔가다 몇 개월에 한 번씩 생각나는 하는데 딱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의 상황에 맞게 정말 주신 말씀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많이 지키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기보다도 그냥 저 아까운 거 그냥 그리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는 당연히 받아야 될 것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받지 못하니까 그거 아까운 것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냥 불평불만을 했었어요. 포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걸 받고 싶어서 이제 더 많은 말들을 하고 제가 한 만큼 받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세상의 법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천국에서 생각해보니까 천국의 법으로 생각해보니까 그게 하나도 당연하지 않은 거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그 주일 예배 드릴 때 그 받은 말씀을 딱 보니까 나는 정말 하나도 지키지 못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그 생각을 딱 주일에 했는데 주일에 그 생각을 했어요. 하고서 정말 다 포기해야지 했는데 막상 월요일에 가니까 일 배우러 오신 언니가 연락 두절이 된 거예요. 아예 연락 두절이 되고 안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주일에 받은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나는 또 이제 또 이 회사에 얼마나 또 매여 있어야 될까 그것만 계속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 와중에
부장님께서 또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받을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서 트러블이 생기니까 이런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아예 낮잠 1시간 말고는 밤에 새벽에 꼴딱 샐 정도로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냥 가자마자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다. 제가 사람이 살아야 될 것 같다. 제가 진짜 못 살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만두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나가면 무책임한 거 아니냐. 그런 거 필요 없이 저는 돈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저 나가게 해달라고 좀 난리를 쳤어요. 근데 이게 왜냐면은 저는 제가 제 나름대로 선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2달 동안 제가 기다려준 건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그 선의를 보지 않고 뭔가 더를 원하시니까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해놓고 막상 그 퇴근할 때 되니까 부장님이 또 부탁을 하시는데 또 마음이 약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오고 또 인수인계 채용되는 사람이 또 있으면은 다시 그때 나가서 또 도와준다고 하긴 했는데 뭐든 하긴 했는데 막상 그때 그냥 그리고 나서 또 사람을 뽑는 것도 제가 예전 같았으면은 제가 조금 너무 서운해갖고 그거 너무 저는 5년 동안 일했는데 저보다 월급 많이 주는 건 조금 심한 거 아니냐, 저한테는 많이 주지도 않으셨으면서 이렇게 예전 9월인가 10월에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냥 제가 부장님한테 부장님 그냥 다음 직원이 오면은 일 힘들어서 도망간 거니까 월급도 많이 올려주시고 매년 인상시켜 주셔야지 사람이 다닐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아예 그냥 너무 힘드니까 다 그냥 포기가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근데 또 솔직히 사람 마음이 그 100만 원이 50만 원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아까운 게 아직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이거를 하나님 그래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기하고 그 회사에도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부장님과도 다른 회사 사람들과도 마무리를 잘 하고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속으로 기도도 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저한테 제가 한 만큼 못 받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훈련을 시켜주시려고 그래도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스스로 이제 불평불만 최대한 안 하긴 안 할 건데 솔직히 조금은 아직까지는 있는 그런 것조차도 조금씩 없애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죽는 게 그만큼 힘든 거예요. 죽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서운한 마음도 사라져야 되고 맺힌 것도 사라져야 되고 그냥 나는 죽었다 하면은 누가 찔러도 감정이 없는 거고 말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형태까지 가야지 이제 죽은 거니까 더 죽으려고 자꾸 하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시면은 그냥 그렇게 해야지 돼.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야 돼. 금식하면서 자기를 죽여야지 돼. 그래서 그냥 굶는 거하고 작정하고 금식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작정하고 금식하면은 왜 이렇게 먹고 싶고 뭐를 해도 재미도 없고 막 그래. 그런데 그냥 굶는 거는요 그렇게 뭐 먹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고 재미 같은 거 그런 것도 전혀 못 느끼고 뭐 이제 다른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건 이제 기회 되면은 금식도 하고 3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고. 더 덧붙일 거 있어요. 제가 이제 그만해. 아니 이사님하고 사모님이 해주신 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엄마한테 많이 하소연을 했어요. 힘들 때마다.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오늘도 목사님 아빠한테 이제 있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엄마 당연히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두 분 다 저한테 그 포도원 주인이 그 월급을 그러니까 돈을 그 품삯을 줄 때 그게 저한테 진짜 크게 와닿았어요. 제일 현실적으로.
그게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는 거구나. 그냥 순종하는 게. 누구지? 그 부목사님께서 순종에 대한 설교를 연달아서 한 적이 있으셨잖아요. 저번 주 수요일인가 저저번 주에도 하고 그 전에도 하고, 그거를 제가 열심히 받아 적기만 하고 그게 막상 제가 안 됐는데 저한테 적용이 안 됐거든요. 근데 목사님과 사모님이 저한테 8시간을 일하든 1시간을 일하든 품삯 주는 거는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니까 너도 그냥 그 사업자, 사장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받아라. 그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거기서 좀 더 많이 더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가 얘기하면은 또 마음이 그럴까봐 집사람한테 얘기하라고 해서 오늘은 또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또 다시 한 거지. 어쨌든 간에 결정하는 내가 주인 되어서는 안 돼요. 주객이 전도돼서도 안 되고, 그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왜 저 사람은 조금 했는데 그렇게 하시고 나는 이제까지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만치 은혜를 주십니까? 따지면은 그거는 그 포도원 일하는 일꾼, 불평했던 일꾼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것들을 그냥 하나님이 그런가 보다 인도하시는 대로 갈 수 있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부분, 내가 하는 부분, 하나님의 하실 부분, 그런데 내가 이걸 다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절대 이 부분을 채워주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게 내 거 되냐? 아니에요.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데 내가 할 부분, 하나님이 할 부분, 남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에요. 끝까지 남는 거.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날아가고 하나님 앞에서도 날아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워주실 거고 천국에서 채워줄 거고, 그렇게 믿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 같습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힘입어 말씀을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예수님처럼 승리하자입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자.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자. 예수님처럼 승리하자. 예수님처럼 승리하자. 예수님처럼 승리하자. 네, 모든 사람에게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아니면은 여자나 남자나 어린아이에게조차 그리고 늙은 사람에게조차 모든 사람에게 고난과 시험,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한 것입니다. 왜냐?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크든지 작든지 그 고난에 대해서 그리고 좋든지 싫든지 그 고난과 그 시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성도에게는 피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고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난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러한 밑바탕이 되고 또한 그 고난이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좌절하게 되고 또한 절망하게 되고 힘들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것 빼고는 다 인간과 똑같으셨습니다. 배가 고프셨고 피곤하셔서 잠을 주무셨고, 그리고 또한 목마르셔서 물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처럼 시험도 받으시고 또한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유혹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죄 없으신 그 상태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려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또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 가운데 시험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고난과 시험을 이렇게 당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을 보면은 그 안에서 자기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이루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기보다는 그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자기의 왜 내가 이것을 이렇게 당하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가? 또한 시험을 받으면서, 유혹을 받으면서 내가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나의 유혹으로, 아니 나의 쾌락을 찾을 것인가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인해 고난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에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시험을 이렇게 대면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로 충만하셨고 또한 모든 것을 하나님과 공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즉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 또 하시는 말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것, 말하고
행동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께서는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왜냐?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의 생각, 말, 행동, 그 어떤 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삶의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이길 능력, 힘을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에 대항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예수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마귀로부터 나오는 그러한 유혹을, 시험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그 안에 가득하였습니다. 교제가 있다면, 끊임없는 교제가 있다면 그 안에 사랑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다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가득했던 예수님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사랑하지도 않는 마귀의 말을 듣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그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주는 세상의 유혹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승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했고 그 말씀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그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을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던 것입니다. 저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하고 그 말씀이 또한 우리의 삶이 되어서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셨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을 때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돌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서 마귀는 예수님의 능력을 시험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펼치도록, 자기의 능력을 펼치도록 예수님의 이렇게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도록 예수님을 시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발휘하여서 마귀보다 자신이 뛰어나시다는 것을 증명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만을 죽이고 겸손함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어떤 꿀보다 달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시 될 때 우리는 낮아지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힘이 낮아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되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마귀의 시험, 그리고 고난,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처럼 시험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에게도 너무나도 큰 시련이 닥친 순간이 왔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도 그 고난은 예수님께 너무나도 큰 시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의 그 힘든 순간을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 심정,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든 심정이었는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는 그러한 예수님의 간절한 그러한 심정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마음이 고민하여 죽을 것만 같아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얼마 뒤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2절에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심히 근심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앞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기로 결단하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변하셨던 것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자신의 시련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결정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우리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수단입니다.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큰 시련을 견딤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시련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이미 찾아오신 분도 있고 앞으로 찾아오실 분도 있고 지금 그 큰 시련 안에 계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그 시련과 유혹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직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어떤 것을 바라보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함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시험이 날마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시험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길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고난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